할렐루야. 우리 반주도 쫙 하니까 멋있고, 우리 오늘 또 호산나 쫙 올라가기 좋고,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드리는 예배 성공하시고, 받는 은혜가 꼭 체험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또 간증하실 분이 있어서 참 파란만장한 불신자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으로 지금 출발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주복순 성도님께서 이분은 연길에서 오셨는데 아마 간증이 우리에게 큰 믿음에 또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복순 성도님 잠깐 나와서 간증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명문교회 성도가 되어 이 소중한 시간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길림성 연변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18살에 신병을 앓아 꽃다운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암흑과 고통의 시간들이 세월 따라 물처럼 흘러만 갔습니다. 저는 질병과 절망으로 얼마나 많은 울음을 울고 죽음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피눈물이 흐르는 모습이 저희 자살을 포기하곤 하였습니다. 신병은 저를 귀신 소리 듣게 하시고 절하고 천자문 글을 쓰게 하며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저를 고통 속에 쳐넣어 제 자신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이성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 무서운 세월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당이 되면 몸이 안 나쁠 줄로만 알고 조상할아버지에게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점을 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몸이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시련은 시른 대로 몸은 몸대로 망가져 병들어 갔습니다. 저는 1213년 45살에 되던 해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저는 제가 섬기던 신을 계속 섬기고 절에 가서 공양주를 모시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저희 삶의 고통은 시련은 중국에 있을 때나 별 차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나는 2년 전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 신을 이길 수 있는 신앙과 이 몸을 맡길 것이며 온몸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성님은 감천이라고 나이 갈급한 남이 하늘에 닿았는지 조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지극한 살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이 조카가 사명이란 찬송가를 저에게 주었는데 이 찬송가가 저희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듣고 들으며 얼마나 우려는지 모릅니다. 찬송가를 들으며 기도할 때 35년간 저를 괴롭혀왔던 신이 저에게서 떠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찾으며 기뻐하며 인터넷으로 열심히 찬송가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며 공부를 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집에 견디기 힘든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마귀가 저를 다시 잡아가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무당 귀신에게 잡혀갈 것을 불안감에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좋은 목사님 만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알고 되었습니다. 난 내가 찾던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에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즉시로 천안 명문 그리스도교회 임정원 목사님과 약속을 잡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정원 목사님께서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이니 예수님이만이 해답되며 특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간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임정원 목사님을 통해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사모님을 통하여 영적 문제를 진단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새로운 소망이 불길처럼 제 마음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던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집이 상황이 너무 악하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오산에서 천안을 오가며 사모님과 12주 동안 새신자 양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상황인데 마귀는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 예배 참석이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가르침대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름으로 결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집안 환경을 이겨내며 주일 예배만은 꼭 지키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살 길을 이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마귀와 싸워 이기며 오산에서 천안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부둥치며 이겨내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하나님은 어여쁘게 보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명문교회 김상로님 장로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2023년 2월에 하나님은 저희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가시고 저희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간신히 줄 예배만 드렸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목장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전도회, 모임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고 응답기도회, 치유기도회와 주일낮 예배,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예배 등 모든 공예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점차 깨닫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벌피로 저희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기도 시간에 눈물 바다를 이루곤 합니다. 명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은 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선지자이시고 십자가 보혈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제사장이시며 마귀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생활도 안전을 찾게 되었고 기도 생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박 기도를 통하여 가끔 꿈속에서 나타나 저를 괴롭히던 귀신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귀와 귀신들이 결박되는 체험을 하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꿈은 첫째로 저와 같이 마귀에게 잡혀 쓰임받으며 고통 중에 있는 무속인들을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둘째로 중국에서 이 땅에 건너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저희 언니와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명문교회로 저를 인도하시고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목숨 다 아끼지 않고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리라고 다짐하면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게서 세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칭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또 엘로힘이라고 해서 전능자인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간증하신 분 같은 분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좁아가니까 또 좀 알아듣기가 그렇지요. 저 북쪽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18살에 귀신에게, 물론 그 전부터 와 있죠. 근데 대개 10대 후반기에 드러납니다. 예, 그 직위들이 드러나는데, 그 신을 받아야만 산다고 하는 바람에 고생하다가 그 신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신을 받았는데 되게 뭘 됩니까? 이제 점을 쳐야 되고 또 계속 망하게 되고 오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 아도나이인 것입니다. 그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 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창조해 보고 주셨기 때문에 천지만물도 창조했고 우리의 영혼인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탄에게 쏘가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귀 잡히게 되니까 만 가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또 가문적으로 죽으면 지옥 가는 저주에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의 부활을 주셨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그 당대 사람들만 해당되지 후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보혜사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 믿게 됐는데 그래도 이 땅에 우리는 예수 믿고 생활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에 계속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얘기 중에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뭐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는 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지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오히려 구해봐라. 이 모든 걸 내가 더해주겠다. 생활의 복도 약속하시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내세인 지옥이 아니고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고 만 가지 복을 주셨는데 오늘 저는 요구하신 하나님이란 그 주제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요구도 하십니다. 왜 요구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생활의 복은 이 법칙인데 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복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 요구에 순종하면 거기에 말씀의 복이 순종으로 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자하다가 나이 100살의 아들 낳아서 그 아들 이삭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청년이 됐는데 창시 22장 1절 2절에 그 독자를 요구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는 것은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22장 창세기 14절에 여호와 일의 복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도 일찍 사별하고 또 그때 우상숭배로 재앙이 와서 온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이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과부들인데 살아봐서 이 과부는 이제는 마지막 아껴 먹다가 마지막 작은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을 급한에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떡 중에서 내게 먼저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 달라. 이게 뭐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굶어 죽으려는 사람에게 먼저 내 독자 울고 있는데 말고 나에게 작은 떡 달라고 하니. 근데 사라밧과부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셨을까? 3년 6개월 재앙통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지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하게 되시고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5가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첫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그 이유가 디모 4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렸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만 받아놓은 게 아닙니다. 저 면류관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끝까지란 말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정말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그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삼키려는 원수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 읽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너희들이 참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사회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처처해서 난리와 난리, 대적과 대적, 민족이 싸운다는 전쟁의 그 마당에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단 말은 모든 재앙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면 갈수록 인봉재앙이 끝나면 나팔재앙으로 또 대접재앙으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동안에 이렇게 믿고 살다고 해도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거기다가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우죽선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게 믿음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이 마귀에게 상캔당한다든지 내가 믿음이 떠나면은 그 구원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이 떠나면은 받은 구원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구원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에서 멸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종말에 그런 것입니다. 한때는 믿음이 부흥되고 번창하던 국가나 개인도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종말로 가까울수록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천안에도 신천지 안산홍파 굉장히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뺏난 자에게서 뺏기지 마십시오. 목숨을 뺏겨도 믿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일사각오에 신한 것은 우리 미래의 선조들은 과연 그랬습니다. 일제지하에서 공산당의 핍박에서 우리 선조들은 대부분이 고난을 당하고 투옥당하고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고백 갖고 왔는데 후대들이 그 고백 때문에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후대들이 교회에서 복을 누리면서 더 믿음을 지키는 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세속화되고 종교가 되고 타락하고 있는 이런 정말 지키십시오. 무엇보다 지킬 만한 중에 마음을 지켜라는 말은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정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 보십시오. 노아 때 다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노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홍수심판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 60만 명이 광야 생활할 때 다 믿음을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가고 구약의 사건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노아 때 사건, 그 광야의 사건을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고 노아의 때 대충 온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 사건을 고전 10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고 저렇게 해서 망했는데 믿음 실패했는데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시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진행하고 있는 사건 속에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고 또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요구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에 부부가 살고 형제들이 살아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부름받아 성도들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 모여서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주시는 복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의 복도 사랑으로 주셨고 타락한 것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복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고 거기다 또 정말 자세하게 살피시는 것처럼 보혜사의 복도 우리 있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복도 사랑으로 주셨고 미래 친구도 사랑으로 예비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은 짝사랑하거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 사랑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행복하면 거기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결론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라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하늘 꽃을 찌르니까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비군 무슨입니까? 사이렌 불면 그 민방위 훈련하는데 딱 하나 멈추는 것처럼 그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신상을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마에 집어넣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풀목가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절하는데 이들은 안 씁니다. 이제는 고발되어서 왕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포로된 자들을 이렇게 우대했고 선대했는데 내가 내 명령 어겼느냐? 이제라도 좋으니까 고치면 되겠다. 다른 사 같으면 직결체 불러야겠는데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저들이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 18절 왕이여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노예에서 보통 때보다 7배나 그 불가마에 온도를 높여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 풀씨름 싸움할 때가 보지 않습니까? 물방울 싸움할 때 예전에 있습니다. 작은 방울은 큰 물방울에 흡수되는 것처럼 얼마나 이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웠던지 불가마에 던져졌는데 보니까 3사람인데 4사람이 다니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다. 성자 하나님이 옆에서 보아주신 것입니다. 놀란 왕이 나오라니까 머리끝 하나 안 끌렸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인상 실험에서 맞다 한 건 믿고 자식 그거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황한 것 같고 정신 나간 사람 같고 그래 불가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와서 그것도 머리끄락 하나 예전에 등잔불 켤 때 가까이 머리가 태웠는데 그래 불가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와서 누가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에 직분을 더 줬어요. 지금 말하면 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도시락 같은 직분을 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합력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는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1세기 때 기독교가 아주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서머나교회 감독인 폴리각 감독이 있었는데 아주 덕망이 높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들이 폴리각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죽여서 화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각은 이미 이틀 전에 잠을 자는데 베개가 불이 탑니다. 베고 자는 베개가 막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영감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앞에 이런 죽음이 있겠구나. 그날이 됐습니다. 그날 집행관이 그래도 당신 인품이 너무 좋으니까 거짓말이라 좋으니까 예수 모른다고 해라. 그럴 때 이분이 한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86살인데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분에게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 죽음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형의 순교를 보고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게 서머나교회. 오히려 교회는 더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환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랑이 식어갑니다. 일반적인 사랑도 식어져가고 그리고 사회적인 사랑도 식어가고 법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쌀쌀맞고 추운 겨울 같은 날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변질된다면 이거는 종말이 이제 그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이웃,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또 앞집, 옆집, 그리고 내가 도움을 필요해 줄 사람, 도와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은 크게 10계명에서 첫째까지 4명까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 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섞여지는 게 아니십니다. 종교는 신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다가 망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신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끼워 맞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당신하는 말은 우리 한국의 언어 문화권은 안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어권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당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증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안식일이 주일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거역합니까? 살인합니까? 가늠합니까? 도둑질합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합니까?
남의 집을 탐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마음 갖고란 말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뜻을 다하여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증거들이 꼭 체험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다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 예배할지니라.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가네. 예, 나머지 읽으십시오. 그러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예배할 자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굴로 만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재 때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 히브리 4장 16절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히 나가는 말은 장애물이 많은데 뛰어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원각지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빈손 들고 가지 마십시오. 때를 돕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절망하고 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망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안 되지, 빚쟁이, 또 연말은 가까운데 이런 물질 문제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물질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귀신 떠나갔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지기가 없으면 야 됐다고 그때부터 슬슬슬슬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나갔던 귀신 들어오면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 귀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귀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늘 옆에 있습니다. 가문을 통해 오기 때문에 또 집안의 형제나 또 어떤 가까운 친척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같이 예수 영접해야 되고 그 일에 쓰임받으라고 먼저 치유의 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귀신 역사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병도 낫고요. 예배드리다가 귀신도 그 손에 나가고요. 예배드리다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예배드리면 희망이 생기고요. 저는 처음 믿을 때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왜? 교회 갔다 오면 희망이 생겨요. 지금은 살 수 없어서 젊은 것이 차달 충동하고 술 취하고 다니는 때인데 왠지 모르고 교회 가면 평안해요. 교회 가면 왠지만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요.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3년 지나가니까 싹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졸고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망해가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나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나가 참을로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응답받은 아들인데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성이 다 흐려져서 화분을 못합니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지도자가 저러니까 저들은 우상숭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켰는데 그가 예배를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그가 선지로서 사사로서 사역할 때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라.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예배드리는데 제일 먼저 드리는데 블레셋에서 그들이 미스바에 못 따른 소식을 듣고 저것들을 치러가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오는데 저들은 뭐 보고 놀란 사람 자라 못 놀란다고 블레셋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적이 쳐들어와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절망 때 하나님의 현존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큰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우레 소리를 발해가지고 혼미 백성가 도망가는 것을 백성들이 힘으로 들어가서 쳤고 그동안 빼앗긴 성읍을 되찾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 때를 따라 돕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위기 때 도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0명, 20명씩 선지자를 잡아 죽일 때
백성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에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지금 그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여, 저 바알의 신 450명, 아세라 신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 드립시다. 번제를 드리면서 불이 임해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 그걸 내게 합시다. 아방은 그 모든 공문을 보내서 그 850명을 갈멜산 해발 482m 되고 산 꼭대기는 560m 되는 그 선봉우리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머무르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점점 바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엘리야가 외치니까 그걸 가다가 멈춘 것입니다. 먼저 너희들이 번제 지내봐라. 그리고 불이 많은 거 보라. 850명이 바알 아셀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나중에 저들은 극단 행동으로 칼로 몸을 찢고 피 흘리면서 안 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가겠다. 그리고 높이가 한 500m 되는 그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또랑을 파서 물을 갖다 붓는데요. 그 가뭄통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손 시내는 저 밑에 가야 되는데 시내도 말랐는데 어디서 부었는지 하여튼 12통을 붓는 것은 12지파를 대변하는 의미 가지고 12통을 분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12돌 갖고 쌓고 그리고 제단 주변 깊은 똥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제물에 물을 12통분에 물이 흥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열왕기상 18장 30절 38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여,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너도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일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불이 막 내리는데요, 하늘에 불이 내리는데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그때 머뭇던 백성들은 맞아, 엘리야 하나님 참 하나님이지 하면서 백성도 도왔어요. 근데 지금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3년을 비가 오지 않는데 그가 또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와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도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장 46절 사도행전 17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도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지금 체험하셨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 간증은 내게도 문제 있으면 나의 간증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 간증한 것만 부러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분이 그냥 됐습니까? 정말 오산에서 천안까지 12주를 다니시는데요. 그때 마침 늦가 갈 때 만났기 때문에 겨울에 왔다 갔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를 피하지 않으려고. 먼 길, 저럴 때는 아주 걱정이요. 한 2주, 3주 빠질 때가 있어요. 야, 이번이 끝나는가 보다. 가다가 끝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절절한 사연을 제게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끝까지 그 예배 성공하니까 저분 얘기잖아요. 김동도 장로님 만났다고. 그 마침 또 김동도 장로님도 어깨 이렇게 되면 힘 빠져 있는데 저분 만나고 지금 낙에 달았어요. 예배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전도 공생애 때도 저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가 양이라면 이리한테 가면 잡혀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빌거에서 순결해라. 뱀이 좋게도 쓸 때가 있어요. 나쁘게 쓰는 거지만 뱀은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악한 대로 써먹었지만 너희들 지혜로워라.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순결하라 그 말입니다. 비둘기같이. 뭐든 잡심 없지 말고 순전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염려했는데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천하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핍박받은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9절 20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애 임마누엘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체험 못합니까? 전도 현장 안 가서 그래요. 정말로 겁나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복을 받고, 독생자의 복을 받고, 보혜사의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도 약속받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전도했겠지만 천안 씨가 성시운동 봉부와 주관하면서 전반기는 6월 10일 날, 후반기는 11월 18일로 날 향해서 다 우리 임원들 만났고 어제 전도용품 다 나눠줬는데 전반기 때는 35개 교회가 참석했는데 이번 또 아직도 더 참석하겠지만 어제부로 49개 참석했어요. 신청했어요. 이거는 그 대전의 국도모종 지사장에 가서 그러는데 없다는 겁니다. 전국에. 이런 기독교연합단체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전도하는 지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면서 저들아 방송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협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건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 요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전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다 이거 받았지요? 이것도 새벽 예배 수요일 날 응답받고 감동받고 급히 하려니까 어디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 여러분 모두 괜찮지요? 낭만적이고. 제가 봐도 안목이 있어요. 이걸 저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종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슬픈 얘기, 슬픈 장소 오라는 건 싫지요. 기쁜 장소 오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꼭 갈고리를 꼭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분들, 그동안 그렇게 강권하고 전도했던 사람들 보여드리면서 하나의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11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및 사장님은 축제가 있는데 참석합시다. 뭐 거의 부담감 느끼지 마세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할 일 한 거 전도한 거 이게. 거기다가 이제는 타문학관의 복음을 선교 전파라고 선교 전파 복음 전파인데 우리가 지금 10개 나라에 협력 선교하고 파송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한 나라에는 저는 우리 연합집회 때 극동방송 지사장인 대전 그분을 강사를 모셨는데 그분과 만남 속에서는 전파 선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지금 뭐 그렇게 깊이는 안 했어요. 후원도 안 했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라디오 방송의 전파가요 굉장히 영역하더라고요. 지금 북한 땅 우리 못 가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파가 이제 제한되니까 금년에 5월 달에 대부도에다가 중개소 탑을 세웠답니다. 그러면 서해안을 다 커버한답니다. 근데 이제 동해안이 이제 문제랍니다. 울릉도에 지금 중개소 건축할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이게 참 잘 해나간다고 하는데 왜 저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지. 지금 우리는 선교지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 건물 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 땅은 우리가 갈 수도 없는 이거 지금. 그리고 두만강 넘어, 그리고 동북 삼성, 저 중국 이 동해안 쪽은 여기 안 되는데 제가 동북산을 다녀봤으니까 압니다. 그러면 울릉도에다 중개소를 세워놓으면 그 지방을 커버한답니다. 그러면 갈 수 없는 우리가 현재 활동하는 북한 땅을 전파를 통해 보내는구나. 그래서 건물이 아니었지만 물론 건물이요 중개소니까 39번째 2020 선교지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에 선교 전파 선교의 중개소를 세웠는데 헌금했는데 그날 와서 그날 밤에 송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초청장이 왔어요. 설립 감사 예배. 중개소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오싹했습니다. 성의 감동이죠. 오싹하더라고요. 여러분 짜릿한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까? 오늘 나가셔서 전도해 보시라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한다니까요. 임마누엘 시험은 겁날 게 없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설입니까? 종말의 시간만은 짝깍 오늘 자연적인 겨울 오면서 한 해도 마감되는 되는 것들 되면 종말의 예언의 사인인데 내 인생의 종말도 나이가 만큼 먹어서 지금 단풍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낙엽 지는 사람 같은 때도 있는 것이고 청소년이 참 잎사귀 피고 꽃 피는 거 있지만 다 지나가는 시장인데 우리 그때 할 일이 뭔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복음 전파. 여러분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그냥 아니라 넘치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는 건 뭐요? 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성부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기독론의 중심입니다. 성부나 성령이나 이 기독론의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성령이 참 성령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 먼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부부터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신학이 반듯해야 신앙이 반듯한 것입니다. 두리뭉실 믿지 마십시오. 오늘 수요일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신학이라고 들으시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두리뭉실 믿는 스타일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뭘 믿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신학이 반듯하고 체계적으로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하면은 이렇게 풍파가고 환란이 와도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그리고는 요구하는 것은 또 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은 뭐 아이스 크림이 나온 다음에 예전에 통매고 될 때 아이스 케이크라고 했어요. 아이스 케이크. 할아버지하고 한 5살 먹은 손자가 장을 갔습니다. 자, 오랜만에 장에서 시장이죠. 예, 그때는 닷새만이 있는가 이렇게 열리는 장 아니면 시골에서 이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이렇게 손 들고 가다가 시장 갔는데 마침 여름이어서 먹고 싶죠. 할아버지, 저 아이스 케이크 좀 사줘. 할아버지는 손자 말에 꼼짝 못합니다. 그게 2개 사줬어요. 맛있게 먹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허는 양 모르라고 사투리입니까? 허는 양 모르라고 사투리입니까? 예. 우리 그 말 쓰죠. 허는 양 모르라고. 젊은 학생들 모르죠. 허는 양 모르라고 내가 방언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려고, 반응을 보려고 그 말입니다. 할아버지 하나 주하니까 없어. 뒤도 감추고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섭섭하죠. 이놈아 또 사주나 봐라.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헌양 모르라고. 그 할아버지 줬으면 또 더 사줄 거예요. 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래서 유대민족들에게는 그 감사를 잊지 말게 하려고 해서 받은 번뇌를 3차례 절기를 해놨어요. 지금은 절기 의식은 다 폐했지만 그 일주일씩 하는 거거든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수상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인데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막을 잊지 말라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 와서 전반기 때 은혜를 잊지 말라고. 수장절은 미래형입니다. 거둘 숫자인데 이제 저장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또 광야에서 초막사 하랬다고 초막절 1년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 1년 감사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은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생활, 또 전반기를 지나갈 때 감사하고 맥주로 감사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그런 과일이나 또 가을에 나오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저장해서 감사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돌아간 거예요. 오늘 절기는 폐했지만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16절에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감사를 요구하신 거죠. 이 믿음은, 구원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생활에 보면 그 순종의 법칙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가 순종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뭐 여러 가지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감사는 물질로 감사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든지 평상에 드리는 예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징표고, 그리고 쌓인 거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시작은 그 초막절에 근거든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1620년 그 명국에서 유럽인들이 메이플로 배를 타고 미국 가서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한 것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의 수수감사절인데 근거는 바로 초막절, 수장절에 근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죠. 그래서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 초대교회 최초의 비극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들여가 저주받은 사건은
아주 대표적인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들은 은혜 때문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못 드리게 하죠. 그 재산과 함께 저들은 같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오늘 감사를 막는 사탄을 결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더 큰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큰 것부터 감사하지 마십시오. 별빛 주신 게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게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게 감사했더니 은혜의 빛을 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치 않은 그 마음은 저 북서풍이 눈부라치는 추운 겨울바람보다 더 추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심령은 메마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면 거기에 거듭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입감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또 그래서 복을 체험하신 후도 할렐루야,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너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했지 않습니까? 받은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았어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왕. 저는 집회 때 우리 교회가 특수훈 했는데 이제 명칭은 테일러였지만은 이제 같이 갑자기 하니까 좀 보고 간 게 있습니다. 막 전도하라, 이게 능력받아라, 성령받아라 찬송하는데 끝에 4절에 전도하라 하는데 난 전에 봤어요. 베델실에서 왜 왕 선지자를 써놔서 어디다 써려고나 김전서가 만들어냈더니 그때 쓰려고 했던가. 막 쫙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해놓고 왕, 제장, 선지자 해놓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쫙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저는 알잖아요. 그때 막 옴짝해지는 거예요. 그때 막 짜릿해지는 갈래야. 이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속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사태 해방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귀신이 지겨 온다고요? 그 권세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시큰시둥하다고요? 믿음이 좀 시들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믿음이 되고 생동감 있는 믿음이 되고 야성이 넘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결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받았으면 넘치게 감사하라. 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타락한 속성은요, 원한을 잊지 않아요. 원한을 가슴에 품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봐라.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잊어버려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저 독생자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절대로 믿음에 나는 변질 수가 없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은 하나님 요구에 무엇이든지 이 목숨을 달라 하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런 복음성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아멘을 걷더라고요. 막말로 이 시간에 목숨과 믿음을 바꾸겠느냐? 나는 목숨을 버리고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판에 뭔 요구 못합니까? 주의 성수 아무것도 아니죠. 알고 그거다 되면은. 무슨 11조가 무슨 다합니까? 목숨 버리려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의 감사를 넘치게 하는데 그것도 빼앗으려고 세금 것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 그 씨앗을 보고도 넘치게 해준다는데 30, 60, 100배로 넘치게 하신다는데 그 비밀을 아셔야 한단 말이죠.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먼저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믿음 지키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복음 전파하려고 그 먼저 하지 마시고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땅도 바라보고 다 해봤어요.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겁나게 받으면 드리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정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중요한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다 말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거거든요. 나머지는 따라는 다 번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마지막인데 이자를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거부하게 하는 원수마귀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데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귀신 역사 않지. 그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제일 숨기 쉬운 데가 교회랍니다. 교회가 있으면
귀신의 역사를 인정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귀신이 역통합니다. 교회는 병원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원이 안 갑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 가는 것처럼 역적 문제 있는 사람 많고 또 갈등하는 사람 많고 또 시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주범이 내가 아니에요. 원수마귀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쏘았는데 또 속게 있습니까? 뭐 환청들에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게 성령 열매인지 귀신 열매인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축귀의 권세가 와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여기 귀신 떠나는 사람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아까 말한 건 죽지 않았습니다. 틈만 있으면 차도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시간까지는 귀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명하노니 믿음을 빼앗아가는 원수마귀야,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배를 폐하게 하는 원수마귀야, 복음전도에 부담 갖고 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야. 아까 이권선생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2시간 하는 거 2시간 뭐 많죠 안 해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지. 1년 이렇게 1년 감사한데 제 마음의 예물을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귀신은 떠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 이제 요구하시며 약속하신 축복이 체험나는 거죠. 이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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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결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토록 중요한 것을 요구하시고 또 큰 복을 주신 하나님, 믿음 지키기를 요구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요구하시고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넘치는 감사를 요구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서 원수마귀를 결박하여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다가 놀라운 그 순종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6